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육신도 영혼도 마음도 늘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함으로 우리 함께 오늘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과 세 가지 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요. 세 가지의 기적은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 그리고 거라사 군대 귀신을 치유하는 사건, 그리고 혈류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8장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마도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능력이나 어떤 능력일까요? 그것은 풍랑, 귀신과 같은 이 땅의 다양한 문제들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죠. 더 나아가서 생명을 회복시키고 다시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4절부터 15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또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소중히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례적인 사건은 아니죠. 이 품음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은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분명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관계 속에서 신비가 작용하는데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그것도 한 귀신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정신이 온전해졌고요. 옷을 입고 예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예수의 옷에 손댄 여자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고 새롭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딸을 위해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12의 혈류증을 앓고 고통당한 그 여인도,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 여인이 예수의 뒤로 다가가서 옷가에 손을 대니 즉시 혈류증이 그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장당 야이로처럼 12의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처럼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옷가에 손을 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난 모두가 회복되었고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분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생명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 들린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이것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청년 안에 있던 귀신의 음성이었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간파하셨습니다. 이 청년 안에 있는 본성이 아니라 바로 귀신의 음성임을 알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들의 본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안에 있는 다른 영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사실을 잘 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한 영혼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돼지떼 수천 마리를 사용하지요. 심지어 모두가 거리는 이방 땅 거라사인의 땅으로 직접 가서 그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바로 여러분과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질적인 가치보다 한 영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물질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만나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영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영혼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주님, 그 말씀이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누구를 만나도 어느 곳에 있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포하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건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 휴가 기간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푸른나무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